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처음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이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소개된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은 지금 고난을 피해서 각지에서 흩어져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들도 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본국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일컬어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려는 그 중심을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지금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네로 황제 당시에 쓰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는 당시에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고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꺼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로마 황제에 반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면 자신들의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바로 그 하나의 예인데요. 그때 방화 혐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죠. 이러한 고난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흩어져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이 편지가 오늘날 이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을 주는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니까 이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시련이 성도를 넘어뜨리고 절망시키려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해서 강하게 하는 풀무불과 같은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믿을 때에 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만날 때 당황하고 놀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고난은 오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불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이런 종류의 고난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난들이 있지요. 참기 힘든 육신의 고난일 수도 있고 관계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가 생기고 죄를 뒤집었을 때도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상황처럼 생명의 위협과 모욕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들이 다가올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들 속에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고 그 과정을, 그 시험을 통과하면 정금과 같이
귀한 보석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고난을 통과하고 이것을 체험한 성도님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진짜 고난을 만나면 그 순간에는 이것이 축복이구나 라고 기꺼이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답답함과 억울함과 눈물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원수는요, 원수인 사탄은 이런 틈을 타서 생각으로 또 상황으로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을 보시면 이러한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여기면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이며 또한 믿음 안에서만 실천이 가능한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곁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영광을 입으신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령을 받아 자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면서 자신이 받는 어떤 고난도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처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분명히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좌절과 실패와 절망으로 끝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며 또 영광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받게 되면 이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대표적인 사도가 사도 바울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옥중서신이라는 걸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라고 불립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아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시험과 고난을 통과했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썼던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는데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당한 자를 더 가까이 하시고 그 고난을 함께 겪어주셨습니다. 요새 독감도 많고 코로나로 다시 좀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기침을 하고 또 열이 나고 때로 예기치 않은 증상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의 관심은 온통 아이에게로 향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이 잠을 편히 못 이룹니다.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몸에 보신이 될 만한 음식들을 먹이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녀를 돌봅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이 시간을 안전히 지나도록 보살피십니다. 아픈 시간들이 길어지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병보다 크시고 내가 겪는 어떤 고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불시험 같은 어려움 중에 처해 있을 때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기보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찬양 안에 시험과 고난을 만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선이라는 찬양의 첫 가사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묵상하지 않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길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겪는 영광의 고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세 때 그토록 함께 외쳤던 구호처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둠으로써 모든 고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치욕을 당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사람의 눈에는 처참하고 또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영은 성령님이시지요. 성령님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우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15절 말씀처럼 성도라고 하면서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로서 매일 말씀 안에 기도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상급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난임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깨어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의 시련과 환난은 만약의 경우에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하여도 경건치 못한 자, 즉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칭의를 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 어디에도 아무데도 설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과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에 끈을 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이지요. 하지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는 고난이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내가 그 손을 놓치면 끊어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그 크신 전능자의 손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을 행한 연고로 받는 고난은 당연히 피해야 하지만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과 같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받게 될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고난이 닥쳐오는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감춰있듯이 고난을 통과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